2021년 4월 11일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위협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죽음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부활에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쓰니까 저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천지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자리에도 한번 서보시고요. 여기까지 못 알아오더라도 여기 앞에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까지는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눈은 저를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귀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부활주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정복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저 밖에 있는 저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여러분 몸부림치는,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여러분 인도의 석가모니의 그 뼈가 발견되었다라고, 또 그 뼈를 발견됨을 기적과 같은 일처럼 뉴스와 언론이, 그래요, 많은 불교 신자들이 그곳에 모여 그 석가모니의 그 뼈에 어떻게 하죠? 절을 하고 숭배를 합니다. 이것을 바라본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뼈 한 조각이라도 발견되었다면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는 산산조각을 낼 것이다. 내 손으로 산산조각을 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기독교는 죽은 사람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믿는 종교다라는 거죠. 또한 기독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종교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무덤은 어떻게 해요? 비어있죠.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교주들은 자신의 무덤을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지려고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죠. 근데 기독교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무덤을 남기질 않아요. 세상에 이 무덤을 남기지 않아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이 시간에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의미냐? 기독교는 부활과 생명의 종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부활한다라는 약속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셨어요. 아울러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지만 비록 죽어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분명히 부활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자신의 부활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무덤 없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으면 무덤을 만들지 않죠. 죽으면 시신을 화장하여 납골당을 만들지 않고 저 산이나 강이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 속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장례 문화를 볼 수가 있어요. 죽은 후에 완전히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그러한 경향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오래전부터 사랑의 동산이라는 그 영성 프로그램 속에서 만난 한 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면 아시는 분인데 순천 제일교회의 박정식 목사님, 위암으로 고생하시다가 죽으면서 자신의 신체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장기를 다 이식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시신은 의과대학 실험용으로 기증을 하셨고 그 가족과 그 교인들에게 절대로 뭐 납골당이나 혹은 뭐 비석이나 뭐 이러한 흔적을 남기지 말라라고 마지막 유언을 하시고 돌아가셨죠. 그분은 목회자로서 우리 교단의 총회장까지 하신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지금은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진정 기독교의 부활신앙을 믿는 그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도 아주 오래전에 이미 시신 기증을 다 했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도 가족의 동의하에 시신 기증을 다 하시기로 하셨어요. 흔적조차 이 땅에 남기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아마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시신 기증 하신 분들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부활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부활절을 보낸 우리는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말 그대로 육신의 이 수명이 끝나는 날을 죽음이라고 그래요. 삶을 마치는 일을 죽음이라고 하지요. 또 세상을 떠나는 일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죽음이 있는가 하면 주님 밖에서의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믿고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죽는 죽음은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또 무서워야 해야 할 일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것이기에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너무나 말씀에 갈급하고 너무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오늘 죽어야지. 그러한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요? 죽는 거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늘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제 수명대로 100세 150세까지 살 수 있는 거죠. 누구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도에 있어서는 이 죽음이 물론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축하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주님 밖에서의 죽음은 어떤 일입니까? 두려운 일이죠. 또 무서운 일입니다. 왜 두렵고 무서울까요? 죽음 후에는 말씀에 일각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이에요.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운 일이죠.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의 죽음 후에 끝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밖에서의 죽음은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의 죽음은 기쁨이고 감사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죠.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문자 그대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에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구원과 부활은 신앙의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또 숙제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죽을지라도 주님께서 세상에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선한 일, 즉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살면서 주님을 충성으로 섬긴 성도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신앙 가운데 있거나 비록 교회를 다니면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믿음을 지키고 이어나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으면 부활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고통은 끝나게 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고통과 슬픔이 많고 질병과 죄악이 관영한 육신의 장막의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옮겨가는 일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거예요. 고달픈 인생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나라 영혼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늘나라 천사들의 환영을 받으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숱한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일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힘든 많은 의무와 책임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되는 일이죠. 우리의 죽음은 천국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아름답게 천사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며 고백을 합니다. 사실 부활 신앙으로 우리 자신을 조명해 보면 죽음은 인생의 종국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축복의 삶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죽지 않고 혈과 육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큰 소리, 절대로 혈과 육으로 화는 내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죽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혈과 육은 썩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시에 하늘나라는 썩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썩을 육신은 썩지 아니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불가불 죽음의 문을 어떻게 해요?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죽음은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51절 이하 53절까지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은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죽은 사람의 부활은 사실 믿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결국 죽으나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51절에 말하죠.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다 잠잘 것이 아니요.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깨어나는 것처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화로운 육체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서 주님을 맞는 성도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화로운 육체로 변화되어 영원한 천국 생활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외쳐야 돼요. 55절 말씀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은 잠시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지금은 죄가 판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사망은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활 신앙으로 무장한 우리는 사탄과 죄악과 사망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부활 신앙의 힘인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부활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부활신앙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부활신앙의 마지막 승리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어떤 이론이나 또 어떠한 이념이 결코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단순한 생각으로도 될 수 없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바로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신앙 고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신앙 고백이 입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활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을 고백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이기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죽음까지 이기게 하신 그 부활의 주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병이 낫고 좋은 일이 있어서 드리는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든 믿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부활에 관한 감사이고 구원과 영생을 얻었음에 드리는 감사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다 누구나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가 바로 부활신앙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 최고의 감사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58절 상반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누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해도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탄의 특성은 성도들의 믿음과 마음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흔드는 거예요. 조금 흔드는 거예요. 조금 흔들다 보면 자기가 더 흔들게 돼 있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를 미혹하여 마음의 불안과 불평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래서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목사를 의심하게 하고 또 장로를 비판하게 하고 성도들을 헐뜯게 하면서 교회에 분열을 가져오게 하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 자신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흔들릴까요?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당연히 저는 흔들리게 돼 있죠. 단 1분이라도 늦게 출근하고 단 1분이라도 빨리 퇴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벌써 저에게 왔고 또 그것과 싸우는 그런 몸부림이 치열하게 저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아닌가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면 사탄에 지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있는 성도는 누가 뭐래도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결코 흔들려서 안 됨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님의 부활을 믿고 또 부활신앙을 고백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게 오늘 읽은 58절 마지막.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주님의 부활을 믿고 체험하여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이전의 삶보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이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될까요? 주의 일에 그냥 힘쓰시면 돼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한 번 예배 드렸지? 내가 교회에 그냥 한두 번 들렸지?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부활신앙을 믿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두 번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번 왔던 걸 한 세네 번 오면 되는 거예요. 와서 뭐 하느냐? 기도하고 가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치우고 또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뭐 돈을 많이 내고 뭐 교회 항중직이 되고 이러한 것도 물론 주의 일에 힘쓰는 거지만, 그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예배 한 번 드렸으면 그냥 두 번 드리면 되는 거고, 두 번 드리다 보면 또 세 번 드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거예요. 지난주 공동회에 새로운 우리 안수 지사님과 권사님이 피택되셨죠. 우리 성도들의 한 표에 마음과 생각이 담겨져 피택된 것입니다. 그러나 피택되신 분들은 교회의 삶을 보시고 이분이 되면 좋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고 섬겨 주실 것 다짐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항종직의 모습이고 또 부활을 체험한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도 여러분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고 현세와 하늘나라에서 아름답게 빛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신앙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보물이요 보배입니다. 부활신앙은 돈과 바꿀 수 없습니다. 명예와 권세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세사 부귀 공명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대신 우리 아빠, 또 우리 엄마가, 또 목사님이, 교회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가르치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녀들은 흔들리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이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최대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실패가 있고 질병이 있어도 부활신앙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 죽음의 초대에 담대히 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유업으로 받는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과 부활의 은총이 충만하여 때마다 일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 신앙으로 완전 무장하고 십자가 군병이 되어 주님을 따르는 신앙을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때마다 일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큰 물고기 153마리에 해당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한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악한 길과 불의한 길에서 돌이켜 주님을 부르짖고 찾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으신 언약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은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며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사오니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이 저희의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